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새로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하하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열심히 기도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위로하기, 서로 가정교회 안에 서로 친밀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자는 사역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기도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다, 바쁘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일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 이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종처럼 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인 인사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후에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최선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과 멀어집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말이 있어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거룩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을 수 있을 듯한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심령이 예배와도 멀어지고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호흡이 없는 곳에서는 숨막혀 하는 영혼의 발악이 세상 지푸라기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해서 최선의 것을 얻게 되는 그런 특권을 이미 내가 저버린 이상 어떤 것을 의지해도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는 반드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반복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시야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가 됩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교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하하 운동에 동참하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 속에 과장되거나 위선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고 기쁠 때 기쁘다, 감사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찬양할 상황이 놓이게 되면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감정을 강요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종종 그런 경험을 하죠. 슬픈 상황인데도 기뻐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뻐할 만한 상황인데 감정을 절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감정이 녹아든 그런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7편의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세 가지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삶이 뒤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가족의 질병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건한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가다가 가끔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이 집에 나올 때부터 아예 자신의 이마를 집안에 있는 벽에다 찍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경건이었죠. 토마스 왓슨은 거짓 경건은 이중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중죄악이죠. 우리가 흔히 경건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정적이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경건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이고 아주 활기찬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세상 속에서의 삶과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이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해야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당시의 영국 사회는 아동학대, 남녀차별, 노예제도, 빈부격차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자 외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하자면서 성서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메소디스트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 운동인데 지금은 감리교를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삶의 실천을 위해서 매일 다음 7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지나친 욕심을 내진 않는가? 다섯 번째,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경건하고 신실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가벼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한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뒷받침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로 피하오니 오른손으로 잡으셔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심. 성경에서는 신실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기본 개념은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헤세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의 에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현재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슬픔과 절망 중에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에가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 9절까지는 애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지점부터 애도가 아닌 지금 희망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사랑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젠가 믿음의 그루터기로 돌아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년이 넘어가서 3년째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기까지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이 노래를 더 확실하게, 더 담대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로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건강한 지식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공중에 흩뿌리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지식과 믿음 위에서 주께 말씀대로 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과 믿음 위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 위에서 기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시인들은 악인들의 번성 뒤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자기들의 몫을 다 받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 자녀들도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재산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주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배를 저렇게 채우실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통치가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권좌에 올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배만 차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온갖 모략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한평생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말년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힐 때 옥살이를 합니다. 그나마 권선징악으로 드라마가 끝이 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 도덕적인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약간 현실적으로 가면 조금 나쁜 짓을 해서라도
저런 부귀 영화를 내가 한 번쯤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현실적인 소원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세속주의 사상까지 가세하면은 현실론적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속에 그 악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극락왕생은 무슨, 나는 이 땅에서 이미 극락 중에 극락을 맛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보고 듣고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왜 악인이 더 형통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 사회를 우리가 왜 용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하면서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선으로 악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놔두실까? 여기에 고전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그저 관망하지만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역사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흥황한 듯 보이지만은 역사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불의와 부정을 넘어서 자유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역사의 심판이 성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우리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다 실현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역사로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정의롭고 선한 길을 무의미하게 여겨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 시대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사이의 불일치, 갈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잠언에서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잠언 24장에서 또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지금 시인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악인의 번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건강한 지식 위에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지식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악인이 더 형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로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